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주의 은혜로 가을의 한날을 또 금요일로 맞아서 또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열왕기상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이 하루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도 그의 부친이 걷던 그 악한 길을 그대로 걸었으며 또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잘못을 그대로 따랐다. 이사갈 가문의 아히야의 아들인 바아사가 그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 나답과 모든 이스라엘이 깁부돈을 포위하였으므로 바아사는 블레셋의 영토인 깁부돈에서 나답을 쳤다. 바아사는 나답을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서 왕이 되었는데 때는 유다의 아사왕 제3년이 되는 해였다. 바아사는 왕이 되자 여로보암 가문을 쳤는데 숨쉬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전멸시켰다. 주님께서 실로 사람인 주님의 종 아히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여로보암이 자기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5장의 말씀을 갖고 원칙은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과 아비야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아사는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처럼 비록 좀 부족한 점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통치자로 소개되고 또 유다의 선한 왕 8명 중에 한 명으로 기록됩니다. 이제 성경은 남유다의 이야기에서 북이스라엘로 그 시선을 옮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그의 아들 나답에 관련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요. 나답의 통치 기간은 그런데 단 2년입니다. 성경에서는 2년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1년 이내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왕들의 통치 기간을 산출하는 방법이 2가지인데 그것을 따라 생각해 보면 나답의 통치 기간이 한 1년 정도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의 방식은 죽은 왕의 마지막 해를 새 왕의 첫 해로 보는 방식으로 왕의 통치 기간을 산정을 합니다. 또 하나는 새 왕으로 즉위한 다음에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 첫날부터를 통치 연도의 시작으로 또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2년이라고 이렇게 기록은 하지만 정확히 2년이 아니라 어중간한 1년 정도의 시간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나답은 그 채 2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아버지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로도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하는 잘못을 그대로 반복하게 되지요. 그런데 나답의 이 모습은 바로 앞에서 기록된 유다왕 아사와 많이 비교가 됩니다. 실은 나답도 그리고 아사도 모두 악한 아버지의 밑에서 자라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왕위에 오르게 되지요. 둘 다 악한 아버지의 길과 악한 영향력 가운데 자랐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즉 같은 조건에서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속한 환경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할 수도 없고 또한 주어진 조건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같은 조건에서도
다른 선택을 하는 이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 신앙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저 멀리 달나라에 가서 그곳에서 혼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지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 가운데 심지어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조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해야겠다는 결단을 먼저 내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상황이 닥치면 그때 결단을 내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고 또한 너무 늦은 것이지요. 또한 그것은 또한 쉽지도 않은 일입니다. 결단은 미래의 어느 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칙을 정해놓고 내게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그 원칙을 고수하면서 그 원칙을 따라 하나님을 향해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며 그 모든 사건들을 맞이하고 또 헤쳐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좀 더 쉽고 또한 용이하게 할 상황들을 미리 조성하고 조건들을 잘 만들어 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원칙을 정해 놓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원칙에 부합하는 또 그 원칙을 고수할 수 있는 여러 상황과 조건들을 잘 만드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입니다. 진실되게 또한 신실하게 또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하기에 더 좋은 조건과 상황들을 잘 만들어 가야 할 책임도 우리 모두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챙기거나 경제적으로 규모 있게 삶을 계획하거나 시간을 아껴서 규칙적인 또 생활을 하거나 하는 등의 성도의 자기 계획적인 모습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계시도 필요하지만 그와 짝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 성도의 자기 계획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또한 열심과 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리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을 고수할 수 있는 신앙의 조건과 또 환경들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씩 또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더 좋은 성도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나답 왕은 2년도 채 되지 않는 때에 이사갈 가문의 또 바아사라고 하는 이의 반란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아사는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 여로보암 가문의 모든 사람들을 쳐서 오늘 본문의 기록대로라면 숨쉬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전멸시킵니다. 이로써 북이스라엘의 첫 왕조인 여로보암 왕조는 2대째 만에 그 명맥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바아사 왕조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로보암에게 다윗과 같은 왕조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삶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순종만 한다면 그는 다윗과 같은 왕이 되고 그의 후손들은 여로보암의 왕조처럼 그렇게 왕의 자리를 잇는 그런 왕조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그의 아들 나답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은 참으로 허망하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아사의 이 반란과 여로보암 왕조의 패망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님의 종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오늘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도 해주시지만 그 약속에 상응하는 순종이 없을 땐
또 당신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변함없이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또 눈여겨보고 마음에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길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를 수는 없는 법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좋은 결과를 얻기를 사람은 바랄 수는 있지만 그건 되지 않는 일이지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은 그런 어리석고도 허무맹랑한 길을 선택하고 하였고 결국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개역개정으로 잠시 읽어드리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부분을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기심을 심는 사람은 잡초를 거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살면서 온통 잡초만 키워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응답으로 심고 그것을 키우는 일을 하나님의 영에게 맡기는 사람은 참된 삶, 곧 영생이라는 알곡을 거둘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 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그 결론에 이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는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지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을 심으면 은혜를 거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르호보암에게도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또 그 약속이 또한 아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그 약속의 반대 지점의 삶을 선택하면서 나답이 그 자신이 심은 불순종의 결과를 거두는 것을 오늘 우리가 모두 보게 됩니다. 순종을 심어서 은혜를 거두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을 심고서 은혜를 거두겠다는 허무맹랑한 그런 생각일랑은 버리고 순종으로 은혜를 잘 누리게 되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앙의 원칙을 지금 세우겠습니다. 깃발을 높이 든 기수처럼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그려보는 마라토너처럼 그렇게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에 제 자신을 맞추겠습니다. 주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리라는 허무맹랑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착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바른 길을 선택하고 또한 걸어서 하나님께 이를 수 있도록 더욱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리고 온 열방과 온 땅 위에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